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라는 것과 메시오, 여러분 이 사람 뜻이 합쳐서 만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이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자세나 스케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갖다 준다고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날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밤새 산타클로스 만나려고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하다 결국 고꾸라져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김없이 내가 원했던 장난감을 줬던 사람이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어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또 둘째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감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심지어는 호피집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아니 겨울이 먼저 되기만 하면 깜빡깜빡거리는 꼬마 정부로 연결된 성탄 정부들과 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은 더 전문적인 성질로 교회보다도 몇 배도 훌륭한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에는 그만큼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나면 또 세일 기간이 있어서 사람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기간이어서 아마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에서 가장 북쪽에 가까운 핀란드에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설은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라는 곳에 산타의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주소를 써놓으면 반드시 편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탄절 전에는 그렇게 많은 편지가 오는데 그 후에 산타클로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는 편지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마음은 참 순수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어린 마음, 순수한 마음조차도 선물을 받고 나면 땡인데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 성탄절은 오지 않았지만 어린이들 기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오히려 더
앞서서 영국은 소멸하고 있었고, 그때 독일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미국의 도움과 연합국의 공격이 없었다면 영국도 나치 시리아에 들어갔을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독일 히틀러가 영국에 상륙작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런던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영국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좋지 않은 윈스턴 처칠이었고, 또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펜슬시저였습니다. 전쟁 중 영국 여왕은 영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두 사람에게 라디오 연설을 의뢰했습니다. 허무와 절망에 빠졌던 국민들은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지도자의 연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똑같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시간 낭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 즉 전쟁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결국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 영국 국민들은 마음이 안정되었고, 결국 영국 하늘의 먹구름처럼 가득 찬 독일 공격기 속에서 그 폭격 속에서도 그들은 국민이 잘 이겨내어 결국 전쟁에 승리를 이겨낸 영국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 바쁩니다. 어쩌면 나치의 침공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실제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해 성경했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나라를 이름짓고 700년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밟는가 싶어서 그리스의 지배가 바뀌었고, 또다시 로마가 그 바탕을 이어받았습니다. 사시몬 왕가에 의해 나라가 독립되는 것 싶더니 스르타네스, 아리스토블루스 두 왕자 사이에 왕위 분사전이 벌어지면서 결국 로마의 개입을 불러들여 기전 63년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힘이 강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의 오심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늘 이런 기도를 했고, 또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도배배 같은 수와 같이 기도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은 로마를 무력으로 쳐부수는 강력한 메시아, 로마 제국을 해방시키고 로마 제국을 걷어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정치적인 해방왕으로서의 그러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해법을 찾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그러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연의 존재, 인간 본연의 실존, 인간 본연의 삶의 문제를 치고들어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똑같이 놓여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대선 정국을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반반으로 나뉘어 투표했고 그 결과는 드러났습니다. 누가 되었든 역사의 수레바퀴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그 방향대로 옮겨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 속에서 빨리 그 교훈을 깨닫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그 나아감이 역사의 교훈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 이 세상이, 아니 이 나라가 신시대적과 싸움도 같은 아주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손으로 투표로 그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정말 신시대가 됐다 할 만큼 그렇게 변화되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메시아 대망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치적 해방이 아닌 실존적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해방을 위하여 오셨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들을 본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느냐의 문제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본질의 문제에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왠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천하가 고이 정든방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벌이십니다. 하늘에는 큰 별이 섰습니다. 먼 나라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와 같은 노래소리가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막 하늘이 그냥 천둥 번개 같은 것들이 친다든가 지진이 일어나든가 한다면 사람들이 알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난자기 된 마리아를 이끌고 요셉이 분당을 찾아내는데 결국 아이를 낳을 방을 원했지만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방은 없었습니다. 그저 동물들이 살던 나무 땅이 그 중에 첫 방이었고 또 침대도 없어 말구육간에 먹이통에 결국 예수님은 침대에서나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까?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말구육간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박하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으로 많이 발달해되어서 올해 스트랩이 전 세계에서 총 8위에 오르는 나라가 된다.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정말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3억에 다니는 일이 별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고 한 36층짜리 아파트 살아도 내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소박하게, 많이 소박하다 못해 참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알기 위해 침대를 담아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탄생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갖고 사람들이 정말 이건 대단한 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주변에 있었던 목사들과 동방 박사들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환영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폐허되기에 그렇던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이었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그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인간의 특성이 고쳐지지 않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교만과 욕망이 시작돼서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뒤집으신 겁니다. 아주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연약한 갓난 아기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또 그것도 부유한 집의 침대가 아니라 하나의 구육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즉 낮은 곳에서부터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놀라운 신의 역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역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살려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는 그 낮아지는 역설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삶의 평화를 말합니다. 현대의 영성가, 현대의 아주 깊은 신앙가 중에 한 사람이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분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고 하버드와 예일 대학 교수를 지냈던 국회적 지성료 영성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내년에 캐나다 토론토의 라르시 JJC라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이 공동체는 6명의 장애인과 4명의 봉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헨리 나우엔이 들어간 공동체가 너무 추천있는 공동체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6명의 장애인과 4명의 봉사자가 있던 아주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우엔은 아담이라는 장애인을 돌봅니다. 아담은 지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고 중독 장애자였습니다. 단지 발작 소리부터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우엔이 하는 일은 밥을 떠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일어다가 주고 목욕을 시키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담은 전적으로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를 돌보던 중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담을 숨기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 나우엔에게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우엔이 아담 부모에게 아담이 당신에게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그 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평안의 아들이 우리의 평안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들어갔던 공동체는 보잘것없는 기존 공동체, 이름도 없었던 아주 그런 소규모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가 돌보았던 아담도 별 볼일 없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나우엔은 이전의 대학 교수 시절보다 그곳에서 훨씬 더 깊어진 믿음으로 글을 썼고 그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하나님의 글들을 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특히 무기력한 아담이 세계 최고의 지성을 지닌 한 사람이었던 헨리 나우엔을 지금도 장난시키는 평안의 사자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무런 사람들에게 적대감이나 긴장감이나 기대감을 줄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어떤 기대나 원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혹시 강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축원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입니다. 인간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 물질적 필요와 내 욕망에 부응해줄 그런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냥 꼭꼭 맞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의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 평안을 가져다 주시지도 않고 그와 같은 일을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한 어린아이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유대인들을 보면서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보내보낸 자신의 옥중서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있어서는 무력하고 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들과 함께했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약하심과 고난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정에서 모든 붕괴와 결정적인 차이가 인간의 존재성은 인간이 분명에 빠졌을 때 이 세상에 있어서 신의 능력을 호소하도록 인간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기계장치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신의 무력과 고난을 가르친다. 고난을 당하는 신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무력한 것 같은 존재의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란 이 세상에 천군 천사를 이끌고 어린아이 각각 이 세상을 갖다 지배하고 이 세상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군수와 같은 신의 하나님이 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그 화려한 생산 장식들과 같은 붉은 지구 속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즐거움, 그러한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성탄의 본연의 의미를 느끼시며 정말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